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그 광대함에 압도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장엄한 산맥 앞에서 스스로가 한없이 작게 느껴졌던 순간은요? 때로는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것은 옳지 않아라고 외치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에 대한 깊고도 중요한 주제, 바로 자연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연신학. 어쩌면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용어는 기독교 신앙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부 신학자들로부터 거센 비판과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신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마치 그가 이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깊은 통찰에 비치고 있었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그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신학의 뿌리는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깊고 튼튼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신학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자연을 통해 얻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특별한 기록을 통해 얻는 지식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지식의 원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계시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신학과 일반 계시를 혼동하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반면 자연신학은 그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 혹은 탐구입니다. 즉, 일반 계시가 원인이라면 자연신학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계시를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눕니다. 일반이라는 단어가 붙은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대상이 보편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 계시는 특정 민족이나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기 현시입니다. 지구 반대편 성경 한 구절 들어보지 못한 깊은 정글 속 부족민에게도 첨단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달리 성경으로 대표되는 특별 계시는 아직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지는 못했습니다. 둘째는 그 내용이 일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연과 양심을 통해 드러나는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신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신비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같은 깊은 진리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신학자들은 이를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로 매개적 계시와 직접적 계시입니다.
매개적 계시는 말 그대로 어떤 매개체를 통해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노래했듯이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 창조주의 위대함을 봅니다. 동해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며 그 장엄함에 감탄하고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며 우주의 무한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느낍니다. 마치 위대한 화가가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남기듯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을 통한 매개적 계시입니다. 반면 직접적 계시는 어떤 중간 매개체 없이 우리 영혼에 직접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여기서 직접적이라는 말은 즉각적인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매개 없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2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사람들 마음에 새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내면의 감각, 신학자 장 칼뱅이 신적 감각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자연을 관찰하고 추론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영혼에 직접 심어주신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일반 계시와 자연 신학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교리의 가장 중요하고 고전적인 근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이 편지의 목적 자체가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복음의 내용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 그는 돌연 방향을 틀어 하나님의 진노라는 무서운 주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는지, 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그 죄의 근거가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근거는 모든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매우 강력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호한 암시나 똑똑한 사람들만 발견할 수 있는 숨겨진 단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보여 알려졌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누구도 하나님, 저는 당신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제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너는 창조 세계를 통해 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았다. 내가 나를 따르지 않은 것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내 생각 속에 나를 두기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온 세상을 향해 내리는 고발장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쳐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주장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 장벽을 뚫고 우리 마음과 정신에 분명히 도달합니다. 문제는 그 계시가 들어온 이후에 발생합니다. 인간은 마음에 들어온 그 진리를 의도적으로 억누르고 왜곡하고 거짓과 바꾸어 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썩어질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서 한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셨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식을 억압하고 거부한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죄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순수한 원주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순수한 원주민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죽으면 곧장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런 순수한 원주민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존재할까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프리카든 남미든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은 자연과 양심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지식을 억누르고 거짓과 바꾸었으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우상 숭배를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유죄 판결 아래 놓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죄로 인해 정죄받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자연신학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교만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겸손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토마스 아퀴나스도 모두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거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 아침에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 속에 갓 피어난 작은 들꽃 한 송이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양심의 소리,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그것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갈망의 끝에서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발견하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